합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쏟아놓습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애틋하고 예절한 그분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된 말씀들을 계속으로 쏟아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어지지만 죽어서도 그 사랑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한 부상을 입은 스코틀랜드 한 군인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때에 훌륭한 외과 의사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크리스천 의사가 수술대에 들어가는 그 심한 부상을 입은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살아날지 죽을지는 확실하게 장담을 못하네. 죽을 확률이 99%요. 살아날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다네.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심치레하게 겨우겨우 눈을 뜨며 그리고 한마디를 쏟아놓는 이 스코틀랜드 부상당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살아나면 어머니의 품에 안길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살아도 죽어도 그분의 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당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고, 이런 확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대한 그 끝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징계를 받고 또 그 죄가 그들을 끌고 다니며 그 죄로 인하여 수치와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수치가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고통이 심하게 되면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지는 않는가, 그렇게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끊임없는 이 반문 속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오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속적인 사랑이 15절부터 이렇게 그 사랑의 실체들을,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어떤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첫 번째 먼저는 어미가 자식을 잊지 못함 같이 사랑하겠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젖먹이를 사랑하는 어미의 그 사랑만큼 애절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좀 성숙하고 성장하면 그래도 세상 밖에 둔다 할지라도 마음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안심을 못합니다. 지난 뉴스를 보니까 20살 한 청년이 대학교 동아리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행방불명되어서 그 예절한 어머니가 인터뷰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사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머니가 그 예절하게 20살 청년이 돌아오지 않아도 예절하게 제발 돌아와라, 사람만 있으면 어디 있는지 제발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굉장히 예절하게 들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젖먹이 아이를 사랑함같이 그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젖먹이를 둔 어미에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철없는 젖먹이, 그 젖먹이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여러분, 그 젖먹이는 어미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젖을 먹고 자라야 될 그런 아기가 아닙니까? 그만큼 생명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몸도 어쩌면은 어미는 젖먹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사랑이, 그 심정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이 아닌지, 심령에 잃어버린 양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와 심령이 분리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존재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결코 잃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찾아 나설 것입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헌신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을 잠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잠시 잊었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 사랑도 결코 하나님이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잊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어미가 자식을 잊지 못하겠다는 그 사랑으로 첫 번째 소개합니다. 두 번째,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계속적인 사랑을 하겠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 15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태, 여러분 태에 연결이 됐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생명선이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선이 이어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선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그리고 아기 사이에 생명선이 이어졌듯 그 생명선, 그 탯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끊어질 수 없는 탯줄이 된 거예요. 그 탯줄이 이어진 것 같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뱃속에서 성숙하고 자라나듯 그 생명선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뱃속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는 아기는 전적으로 부모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겠다. 이게 생명선이 이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뱃속에 있는 탯줄,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의 그 계속되는 사랑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모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그 백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태에서 난 아들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탯줄로 낳은 내 자식의 어미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때로는 부모를 속이고 속 썩이고 그래도 또다시 그 눈을 쳐다보면 다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미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버리고 떠나가고 범죄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그래도 눈이 마주치면 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바로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한 같이 계속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16절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애절한 사랑을 소개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겨놓은 사랑을 하겠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는 일은 어떤 일 생길 때 손바닥에 새깁니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볼펜으로 손바닥에 새겨놓습니다.
이 손바닥에 새겨놓으면 수시로 일할 때마다 손바닥에 새겨진 글자들이 보이게 되지요. 수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바닥에 적는 것은 쉽사리 그래도 치워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치워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예절한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쓴 것은 지워집니다. 빛바랜 편지는 물기가 떨어져서 언젠가는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래전에 쓴 편지들 보니까 흐릿흐릿해진 그런 글귀들을 봅니다. 그러나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도봉산에 올라가 보니까 영자야 사랑한다 하고 뭔가 새겨놨어.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아요. 늘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손바닥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달픈 사랑입니다. 이처럼 극도의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왜 이렇게 이런 사랑을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리라. 결국은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회복시키겠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상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 예절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의 힘 앞에 결국은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끌려올 수도 있어요. 매맞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반드시 회복입니다. 그가 우리 속에 쏟아놓는 사랑의 목적이 뭡니까? 회복입니다. 사랑의 방법은 회복이에요. 저주하던 자가 축복으로 비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모아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방법을 풍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인도할 것이라 19절 20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이 결국은 회복의 땅이 될 것이다. 웅성거리는 번영의 땅으로, 풍요의 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미치는 그러한 땅으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날의 옛 고통의 그 자취들이 흐릿하게 사라질 것을 압니다. 다시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저 뒤쪽으로, 세월의 뒤쪽으로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 오늘 15절부터 이런 사랑을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가지는 않았을까? 혹시 잊혀지는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을 한다고 약속했나요? 어미가 자식을 잊지 못한 같이 그 자식도 젖먹이 자식 잊지 못한 것이 계속 사랑을 하겠다. 자기 태에서 난 자식처럼 그런 사랑을 하겠다. 생명이 연결된 그런 사랑을 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어떤 결점이라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태에서 연결된 그 사랑을 하겠다. 손바닥에 새겨놓은 그 사랑을 하겠다. 계속적인 사랑, 지워지지 아니하는 사랑, 빛바랜 편지처럼 사라지지 않을 그런 사랑,
새겨 놓아도 수천 년을 남을 새겨진 그 사랑을 하겠다.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한, 내가 떠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는 한,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닿는 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줄, 간구의 기도줄, 그 줄을 꼭 잡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